김동진 장로님, 강준, 그 다음에 장현명, 장휘영, 차상희 집사님, 장휘영, 장휘은, 장희인, 장희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소리내어 봉독함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심이 충만하여 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예기치 못하는 폭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 다시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서 잘 이겨내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강순규 권사님 아침에 오셔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1월 달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겹치지 않을까, 또 생각보다 예식장이 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면 그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품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시가 하나님의 품에 있던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3가지의 과정,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어 보이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고 그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계시하는 이런 계시의 과정을 거쳤다. 왜 천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왜 구약의 장에서 하던 방식과 시스템을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보다도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아멘. 속히 될 일이다. 우리 중에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이에요,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막 떠버리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 계시의 과정, 이 계시의 절차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전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를 받는 것처럼, 어디 산에 가갖고 하루 이틀 금식하고 며칠 기도하다가 뭔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 이게 다 거짓 증거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요,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은사를 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아주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나 계시 받았노라. 이런 말 다 거짓 증거잖아요. 뭔가 확실히 얘기하면 거기에 믿음이 가고 딸려가는 게 요즘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기가 많고, 그 사기의 말이에요, 여러분. 걸려 들었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100% 넘어가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라는 데까지만 끊었으면 되었는데 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죠.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하고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활동하시기 시작할 때 벌써 헤로데에 의해서 목베어서 죽었고,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다 계시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시각적인 환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시각적인 환상이 아닌 마치 번개와 같은, 이거를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여러분, 직관이라는 말 아시죠? 직관을 가지고 직감. 이 감자는 여러분 느낄 감자잖아요. 볼 관자. 직관으로 본, 직관으로 직감한 계시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시각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 보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환상은 헛것을 보는 겁니다. 헛개비를 보는 게 환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을 계시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주장합니다. 마치 영화 필름을 보듯이, 어떤 영상을 보듯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환상, 이런 환상은 영의 급이 낮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종교 현상이지, 영적인 급이 높은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 고차원의 심령들에게는 직관으로 보고 직감하는 계시, 그 계시가 있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요, 직관으로 직감하는 거예요. 그 필름 돌아가듯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수준이 높은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시각적인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고 청각적인 귀가 아닌 귀로 듣는 높은 차원 높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참 계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직관으로 직감하는 이런 계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니라. 3절로 가보십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성경이 원어로 쓴 걸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면 저는 혼자 여기서 얘기하지만 듣기는 복수로 있잖아요. 네? 요한이 여기서 단수로 얘기하지만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회중들이 듣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듣고 기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릴 때는요, 마귀들도 붉은 영감을 방전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다 들떠서
붉은 마귀의 영적 기운을 방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위경 여러분, 정경이 아니라 정경 밖의 위경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66권의 정경이 있는데 신약만 해도 엄청나게 한 200권 300권 되는 위경, 그 다음에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거 쓰지 않죠. 위경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를 내릴 때 공중 마귀도 붉은 영감을 방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위경, 거짓 계시록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위경과 외경들이 헤아릴 수밖에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경 속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66권 이 정경 속에 요한 계시록만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이 많아요. 위경도 있고 외경에도 있고 많아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고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쭉쭉 읽어간다는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계시의 암호를 해독한다는 뜻입니다. 읽는다는 뜻은. 그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참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모든 계시, 이 말씀 속에 복이 있다.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과 같은 복입니다. 어떤 복인지 요한계시록의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7번 나옵니다.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제가 그랬죠? 완전한 숫자다. 거룩한 숫자다. 7이 거룩한 숫자인데 7이라고 하는 7번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죽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축복이 있다. 16장 15절 세 번째죠. 1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옷은 행실이에요. 행실. 옷은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특히 그 사람의 직분을 뜻해요. 직분은 뭡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그렇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고. 그건 뭐냐면 자기의 직분이에요. 직무를 상관해요. 옷은 다 행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행실로 말미암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정당의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의 행실 때문에, 그렇죠? 행실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는 뭐예요? 행실 때문에 그 옷을 내려와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장 9절 19장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이르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장 6절 다섯 번째 20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2장 7절 여섯 번째 22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행실을 회개하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놀라운 7가지의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내리는 완전한 축복이므로 7번씩이나 복이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 옆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말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때는 타락의 역사의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이 수평적인 물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종말짓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 즉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수직적인 때입니다. 수직의 때. 아멘. 우리의 이 타락의 역사,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수평적인 물리의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경륜을 종말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수직의 때, 이 수직적인 시간을 이 때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어날 일들의 때가 가까웠다. 그 속히 일어날 일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찼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초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2절로 4절.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종말론적인 때입니다. 종말론적인 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때를 놀라운 영적인 시력으로 앞당겨 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시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들, 그 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활짝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여러분 이 7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저 20절에 갔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 7 교회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 아시아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다시 말하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가 많지 않습니까? 서남아시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우리같이 극동아시아도 있는데, 이런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금 터키를 말하는 것이죠. 터키, 요새 그 대통령이, 터키는 영어로 치면은 여러분 칠면조 터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뭐 터키라는 말이 안 좋다고 투르키예라고 바꿨어요. 투르키예. 복잡하죠? 이게 한문으로 쓰면 돌골입니다. 돌골족이에요. 그 사람들 원루를 따라가 보면. 투르키예. 워낙 지금은 혼혈이 많이 돼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동양아시아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소아시아를 일컬어합니다. 이 소아시아는 그 위치로 볼 때, 그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시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유럽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세 대륙의 지정학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탄불하고 이스탄불에 가보면 여러분, 이스탄불은 유럽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놓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건너가면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다리 밑에 흐르는 강물이 보스포러스라고 그래요. 보스포러스 해협. 그 해협만 건너가면 지금도 이스탄불이 좀 안 하거든요. 거기서 얼마 안 가면 터키 국경인데, 터키는 이렇게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만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터키가.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 세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중심지가 또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런 기지예요. 여기가 전초기지예요.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죠. 왜 7 교회가 등장하는가?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 갈 테인데요.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곳저곳에 가갖고 흩어져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만 해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예를 들면 골로새에 가면 골로새 교회가 있고요, magnesia 교회가 있고요, 저 트로이에 가면 드로아 교회가 있고요,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히에라폴리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땅 끝으로 나가는 전초기지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이들 교회는 빠지고 7교회만 등장할까? 그것은 제가 1장 20절을 해석할 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현재지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이건 뭐예요? 과거지요. 장차 오실, 이건 미래 아닙니까? 그 보좌의 앞에 7영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의 순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렇죠? 이 타락의 역사, 이 수평적인 물리의 시간에서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시간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미래, 순서를, 우리 같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쓸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선의 시간, 선적, 아까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타락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물리의 시간, 이 수평적인 이 시간은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관통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현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현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농담으로 그런 말 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에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어쩌다가 그렇게 창기가 됐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셔요. 베드로에게 너 어찌하다가 그렇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현재 안에는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순교할지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현재는 원과 같습니다. 원, 동그라미. 우리는 선과 같은 시간, 물리의 시간을 산다면 피조세계, 하나님은 원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 안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옛 것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적인 시간, 이것은 수직적인 시간이고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므로,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 알파가 계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그러므로 무시무종하셔.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현재 안에 있다. 무시무종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영원토록 현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들도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의 시간을 재해석하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이 상미존의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영적 시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오늘 이랬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 또 영도 7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셔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수님도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자세히 보면 성령도 그 성령이 거룩하고 완전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7가지 영으로 표현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의 복이 7개, 저 산상수훈의 복처럼 거기는 8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7영, 완전하고 거룩한 영을 7개로 표현해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이 7가지로 표현되는지. 첫째,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 첫째,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아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15장 16절에도 있어요.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5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26절이네요. 26절. 그 다음 장에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의 영. 요한 1서 4장 6절에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은 두 번째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뭐가? 성령.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신 영입니다. 자,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영원하신 영. 다시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성결의 성령.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자,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영원하신 영, 성결의 영.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영이라고요?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 다음에 예배소서 1장 13절. 예배소서 1장 13절. 예배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영, 약속의 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성경은 주보에다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나.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자, 7가지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영원하신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 여러분, 죽음의 영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아니고 이 찰나의 영이 아니고 흠과 점과 티와 오염의 영이 아니고 치욕의 영이 아니고 속이는 영이 아니고 여러분 보복의 영이 아닌 생명과 진리와 영원하심과 성결과 영광과 약속과 은혜의 영이 우리 모두 위에 늘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로 오시어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사랑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편협한 사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생명과 이웃이 되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사랑을 통하여 두려움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병마에 하나님 저희들이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건강함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함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하신 경륜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